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된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면에 있는 시편 12편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셨죠.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확실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이 세상은 없어질 수 있지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믿음의 복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사물이나 현실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삶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이만한데 컵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아직도 반 컵이나 남아있네요. 아직도 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컵밖에 없네라고 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반컵이나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반컵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충분히 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거미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날개도 없는 것이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 플랭클린 루스벨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라나면서 살면서 소아마비가 됐죠. 소아마비. 근데 정상적인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데 몸에 장애를 입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공중에 거미가 날개도 없이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의원일 때 29살이죠. 그 젊은 때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고 큰딸이 죽고 두 자녀가 크게 다쳤어요. 지금 아주 젊은 나이에 아내와 딸이 죽고 아이가 다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겠는가. 조 바이든 아버지가 자그마한 액자를 하나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액자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밑에는 와이나 너는 왜 안 되는데, 이 두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몸부림치며 외치는 그에게 너는 왜 안 되는데. 이 말은 헤이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 좌초되자 하늘을 보고 원망하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들려오는 내면의 음성이 너는 왜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액자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29살에 큰 시련을 겪은 그에게 그 액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안 되는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타락했다면 그 인생은 또 나머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픈 자녀들까지 힘든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뜻하지 않는 사고는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진실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안전하게 걷기 위해서는 그 길을 밝혀줄 등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시편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시인이 여호와께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다는 절망적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패한 세상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현상으로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든 어려운 현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고 지도자마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겠다라고. 이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뒤에서는 계속 모략을 꾸면서 잘 되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의로운 자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래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는 다 자기 자랑을 하죠. 그런 것은 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십자가의 길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덕망이 높은 지도자에게 배웠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는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진실을 전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느 곳에든지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며 나타낼 때 그런 거룩한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기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고 또 우리 삶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첨하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사악한 죄악에 속한 자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과 함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묻혀 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되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 자의 혀를 가진 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따르는 경건하고 충실한 자, 의로운 자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자기들을 이기겠다라고 말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짓거리는 그 입술의 주관자가 누구이겠는가라고 떠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조롱하며 떠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죠. 세상에 떠드는 자들은 자기들이 입술로 떠드는 것을 누가 과연 막을 수 있겠는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가르는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포함하죠.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것이며 결과는 안전지대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5절에서 6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려다. 그러니까 해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여호와를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약속은 순결하여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결함이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한 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록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믿는 자를 유혹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주님의 복된 소식과 그 약속의 진리는 우리를 안전지대에 안착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20절에 그러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갖고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한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으며 아름다운 행보를 보이는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안전지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 그래서 영원히 잘 되는 것 같이 먼저 영원히 잘 되면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오후에 예배는 이제 우리의 목자는 누군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모든 내용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 없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또 언약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는 날마다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며 영원한 안전지대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영광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걷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서는 허탄한 말과 또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일들로 인하여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굳건하게 세워져 하나님 영광의 의로운 도구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